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거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 시간 바로 차를 타고 나가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책들을 사가지고 올 것이고, 학원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떼어가지고 올 것이고, 오는 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장만해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이 제자들이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했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와 같은 반응이 일반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 주보에 보면은 한마디의 말이 긴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면 우리 예수님이 허다못해 그래, 잘했다, 너희들이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구나, 좀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그래 이제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첫 마디 이 말씀이 제자들의 길을 확 꺾는 듯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예수님 말씀, 너희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비유를 드실 때 겨자씨를 사용해서 종종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쳤을 때도,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겨자씨 하나를 갖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잘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까지 유대 지역에 그 근방에 알려졌던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최소 단위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한국식 표현으로 바꿔보면 너희는 믿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다 영접하셨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는 예수님을 다 영접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여러분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겨자씨 하나보다는 많은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믿음을 더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건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양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믿음은 있는데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날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까? 내가 가진 이만큼의 믿음에다가 요만큼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게 적극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만은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양적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양적인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양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도달할 수 있습니까? 또 믿음이 여러분 양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기준선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언제나 불완전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는 믿음에 도달할 만큼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입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믿음이 도달될 때까지 열심히 믿음을 주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대충 왔다 갔다 다녔다고 해도 1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하고 이제 막 믿은 사람하고 믿음이 양적인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잘 데려와요. 어떻게 데려오는지 하여튼 잘 데려와요. 그런데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양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양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너희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믿음이 양적인 부분이라고 했다면 아마 더 작은 걸 예로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는 먼지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느냐? 먼지는 겨자씨보다 훨씬 작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햇빛에 비춰보면 보여요. 정말 믿음이 없다면 너희에게는 먼지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택하신 건 뭡니까?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지만 그 씨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씨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씨는 단단하고 작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도 믿음을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 하나를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 속에 완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하나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속에 제자들의 믿음 속에 나의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요. 반대로 아무리 큰 믿음같이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시게 되면은
박물관에 화석도 있고 죽은 동물의 시체 박제가 있어요. 동물의 박제를 보게 되면은 그 동물의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박제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과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호랑이의 박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호랑이 박제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그 호랑이를 두려워합니까? 두렵지 않죠. 왜요? 죽어 있거든요. 모양은 완벽한 호랑이인데 죽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공룡 앞에 가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습은 흉악하게 생겼지만 무섭지 않아요.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는 믿음은 아무리 겉보기에 큰 것 같아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겉보기에는 훌륭하게 보여도 사단은 그런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죽어 있으니까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5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믿음의 말씀은 그 한마디가 나올 때 사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걸 믿을 때 믿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의 이야기는 무언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믿음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고 그걸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파요.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병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가 기도했고 그 아이가 살아날 걸, 원인도 모르는 병인데 살아날 걸 믿고 치유될 걸 믿었으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을 보냐면 이 믿음으로 뿌려진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 다시 말하면 아이가 살 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아이 병상에 누워 있어요. 치유되는 기미가 잘 안 보여요.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나을 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걸 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황당합니다. 세상에 믿음을 가졌다고 뽕나무대로 뽑히어서 바다에 심기오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 산을 향해서 저 산도로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